자, 오늘은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둘을 축복하는 그 과정이 나와요.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이거는 예수님이 몰라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순리와 하나님의 순리는 다르다. 자, 사람의 순리는 뭐예요? 사람의 전통, 또 사람의 어떤 관습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관습을 사람은 그 틀이 있어.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 예로부터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 왔어. 이런 게 전통이야, 습관이야. 그런 게 항상 있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장자. 우리나라도 이게 장자 사상이 있어요. 얘가 첫째다. 이 첫째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첫 딸을 낳으면 얼마나 기대해요. 이 아이다가 잘 키워가지고 애지중지 막 어디도 못 가게 하고 막 벌벌 떨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둘째, 셋째, 넷째 나기 시작하면 그냥 알아서 가라 그러고 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제가 그 아는 선교사님이 자녀가 그 5명이거든요. 근데 차를 마시는데 한 명을 놓고 왔어.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자녀까지 7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높았는지도 모르고 한참 차 마시고 있는데 한참 차 마시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게 학년이 뭐 건너뛰어 있는데 쓰다 보니까 제가 발견했어요. 한 명이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밑에서 울고 있는 거 1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많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첫째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근데 이게 낳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장자사상 이런 게 우리나라도 아주 깊이 있게 생겨 있어요. 재산을 나눠줘도 아들은 잘해주려고 길 쓰고 재산 아들한테 다 주려고 그래요. 딸은 잘 주지도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나중에 끝까지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딸이 그 신기하게 아들한테 줘가지고 뒤통수가 돼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이라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딸인데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런 게 어떤 고정관념이 나라는 거죠. 공평하게. 왜 그거를 넌 아들이니까, 넌 장자니까. 이런 게 어떤 우리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많은 정권을 다 주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가 봐도 항상 장자 중심, 아들 중심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병이어 사건 때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아예 제껴버려. 여자는 제껴버려. 아이는 제껴버려. 저리 가라. 애들은 가라. 이게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약장수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 이 우리나라 약장수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한 거예요. 애들은 가라. 넌 돈도 안 되고 마음 이것도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의 사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은 이 성경의 가장 큰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1절,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많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에서 불러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미를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당연히 1절에서와 같이 이삭도 어때요? 자기 장자는 에서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서 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게 순리니까. 그런데 사람의 순리는 에서인데 하나님의 순리는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8,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나의 생각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습이 최고다, 이 전통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순리와 하나님의 순리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아요. 인간의 관습을 뛰어넘어요. 인간의 전통을 뛰어넘어.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래야 되지, 이게 정석이야,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니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무리 백날 해봤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야의 뱃때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엄청 싫어해요. 물론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하겠죠. 아주 너무 극성 같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 근데 이방인들을 엄청 이렇게 무시해요. 그래서 이방인들 만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엄청 이 사람을 막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성령 임재를 받죠.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나서 성도들이 3,000명, 4,000명, 5,000명 막 차고 넘치도록 늘어나. 근데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야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하면서 핍박이 일어나요. 그 당시 때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 환란의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이제 됐다. 이렇게 부흥하다가 이렇게 잘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면서 이방인 그 사울을 딱 세워서 바울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을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10장을 보는데 베드로에게도 계속 유대인의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민족에게만 메시아 사상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려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인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에게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순리는 요렇게인데 하나님의 순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남성 중심의 사회다 하나님이 말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자 이런 것은 사실 사람의 그 전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스며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전통을 깨트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만식일이 다 지나고 만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이 말씀이 엄청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여성은 어떤 인격체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성이 뭐를 했다 그러면 별로 신빙성을 안 갖는, 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장 첫 목격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틀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이고 장자 중심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실 중심이야. 나는 공평해. 그래서 여성을 택했어요. 그 부활의 첫 목격자를 여성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확 그 당시 때의 모든 가부장적인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순리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가 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순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냥 여태껏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혹시 내가 관습에 얽매여서 내가 그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이해해야지 왜 세상의 관습이 이랬으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습을 차츰차츰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도 그런 관습을 깨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있어요. 아주 가부장적이고 잘못된 교단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깨는데 엄청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걸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을 세우는 것도 여성은 못 세운다 이런 것도 사람의 관습이나 전통이 잘못되게 된 거예요. 다 공평한 거예요.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느 누가 어떻게 사람의 관습이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순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교회 분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할 때는 차별이 없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형이지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동생이지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세워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순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러시려고 하면 사람도 금방 속으시리라. 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워요. 사람만큼 똑똑한 존재, 피조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큼도 어리한 존재도 없어요. 그게 참 인간의 그 부족함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똑똑한 이삭을 어리하게 만든 그 본문이 바로 22,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의 자녀가 몇 명인가요? 70명인가요? 네. 만약에 70명 중에 헷갈린다 그러면 이해가 가. 4명 중에 헷갈린다 그래도 말이 안 되죠. 근데 2명이에요. 많아봤자 에서와 야곱. 그 둘인데 헷갈려 지금. 목소리를 듣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 결혼했을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76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10대가 아니에요. 지금 1, 20대가 아니라 70살 넘은 거의 지금 할아버지를 데리고 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삭이 완전 나이 들고 야곱과에서도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허리 구부정하고 들어간 그 나이니까 그 정도로 지금 70년 이상을 길렀으면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에서냐 야곱이냐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엄마들이 쌍둥이 막 금방 알아보잖아요. 쌍둥이 뭐 3, 4살인데 금방 알아보고 그건 당연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70년 이상을 키웠는데 에서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귀를 어눌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뒤에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상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상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상취로다. 아멘. 자, 아버지가 옷의 상취를 맡고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상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상취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야곱은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야. 몸에 퐁퐁 냄새만 나. 네? 설거지 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퐁퐁 냄새나는 그 밭의 상치다. 말이 됩니까? 에서가 들사람이기 때문에 막 토끼 잡고 사슴 잡고 들나귀 잡고 막 그래가지고 냄새가 흙냄새 아버지 막 그러면서 막 털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야곱을 앞에 두고 그냥 털만 둘렀다고 인해서 지금 퐁퐁 냄새 나고 있는 게 당연한데 밭의 상치로다 이랬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삐리 하면서 확 이렇게 마음을 돌려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삭이 분별력 없는 상태도 아니에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밥을 먹고 난 후에 이전에는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왔느냐? 음성은 그런데 내가 너무 배고프다 우선 먹고 얘기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배고프면. 근데 지금은 27절은 먹고 난 후야. 지금 배불러가지고 분별력이 다 있을 때야 눈만 안 보일 때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콩콩 냄새를 맡고 야 밭의 향기다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냄새, 이삭의 마음, 이런 생각을 확 바꿔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똑바로 분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꿔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정말 당연한 것도 속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일도 당연한 상황도 하나님은 뒤집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사사기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라보면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하나님께 파괴하시니 시스라와 모경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스라, 이 적병은 철병거. 올라가면 탱크 막 이런 거 갖고 있는 무리예요. 근데 서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서로 칼질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스라와 이 병거와 이 사람들이 막 혼란시키게 하는 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군인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항상 지도자가 있고 돌격 앞으로 뭐 해라 이 명령자가 있고 다 체계적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무함장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이 어둡게 하시니까 서로 막 쏘게 하고 서로 난리가 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질서 있게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인간의 모든 질서도 흐트러질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초강대국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잔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우리 한국교회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최전방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뭐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그 기도의 힘으로 뭔가 협상도 이루어지고 그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를 놓치고 나서 뭔가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남북관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김정은 씨 찾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1000만 명이 데려간들 북한에다 몇 조 원을 준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어디로 없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첫 광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최우선순위라고. 그 우선순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어요. 우리 나 자신의 힘 있어봤자 초능력도 없잖아요. 우리는. 축지법 있습니까? 장풍 쏠 줄 알아요?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뭐 하겠다고. 내가 하면 돼. 그러면서 그러다가 콜록콜록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일하신다. 네, 약속을 중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냥 에서가 싫고 야곱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영광이 누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여 고난을 필요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바다로 가서 내 오라버니 야곱을 데리고 아멘. 자, 이때까지 야곱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70살이 넘도록 지금 여자를 못 만난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삼촌 라반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이삭의 축복을 계기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굳이 야곱을 통해서 한 이유가 바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손이 있었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을 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을 위해서 아들을 갖자면 내 딸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구속사가 이루어지려면 꼭 이스라엘의 같은 족속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무조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 죽이라고 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것을 하려면 부모님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이런 이방 여인과
지금 이렇게 혼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당연히 구속사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했겠죠. 그런데 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이방 여인을 이 당시 때는 오늘날의 그 외국인과 이 당시 때의 외국인은 달라요. 뭐 오늘날의 외국인이야 뭐 상황에 따라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 때는 이방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을 같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믿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는 그냥 외국인을 데리고 온 그게 아니라 외국의 신을 같이 모시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방에 가면 그 한 여인이 그 에서의 방 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한 여인이 섬기는 그 신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막 향을 피우면서 한 여인의 신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막 그 신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게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 그게 아니라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들이 밀곰도 갖고 오고 막 바알신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한 여인이 있으면 계속 이런 외국 그런 잘못된 우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에서는 구속사를 이미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확신이 리브가가 생겼고 그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들의 우상을 왜 내가 절해야 되고 왜 그들의 우상을 맞이해서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이건 싫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한다. 이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한 것이지 그저 그냥 보니까 나 두 사람이 싫어 그냥 하나님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속사에 야곱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약속이 에서처럼 우리가 어떤 부와 명예와 족속과 같은 그런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와 명성 누리고 강해지고 이런 거 하나님은 관심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부와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가장 중요한 게 구속사예요.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누가 가장 부하게 됐냐, 이삭이 부자가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구속사를 우리가 알고 그 구속사 가운데 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서 로또에 당첨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 약속, 이게 뭡니까? 구속사예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변화하게 되고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메시아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부와 명예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향이 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 후에 뭐 재물에 대한 거나 내 자녀에 대한 이런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선순위가 우리는 바뀌었어.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서 내 자녀, 내 물질 이게 아니라 구속사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나 재물의 문제나 내 학업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그런 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역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내가 젊다 해도
새벽 2-3시만 자도 해롱해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구속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거 많이 벌어야 돼,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벌어야 돼 하면서 잠도 안 자고 막 새벽 몇 시까지 하면서 하루 1시간 자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야 너는 참 의롭다, 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1시간 자고 일하는구나, 이거를 짚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구속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주님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서 잘못된 우선순위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이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그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앞에 사람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전통이나 내 자신의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순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만 하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겠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속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저 물질을 구하고 그저 자식의 성공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목 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의 순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생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참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면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약속을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종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순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있고 우리의 관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참 지혜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야 하고 주님께서 역사해야 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참 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심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며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사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단 1분의 기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도 주님 언제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일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